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 가을 분위기가 나는데 오늘 로마서 7장 본문을 갖고 정말 공감이 되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대중가요로 생각하는데 원래 이 작곡자 하덕규 씨는 지금 목사님이 되셨고 이 로마서 7장의 배경이 이 가사하고 너무나 딱 맞아서 오늘은 이 노래를 들어봄으로 말씀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 보니까 전주가 너무 오래 가던데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목은 가시나무 새라고 혹시 여러분 유튜브에 이렇게 보면 얼른 들어주세요. 볼륨 좀 올려보세요. 이럴 때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들어야 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네 여기까지. 바람 아쉽지요? 집에 가서 들어보시길. 내용이 뭐냐면은 내 속에 우리 주님을 사실은 주인데 뭐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듣고 다 인기가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이 노랫말처럼 공감을 해요.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다 이 말은 이 생각이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으로 말하면 말씀으로 살고 싶은데 말씀으로 못 살아요. 사랑하고 겸손히 섬기고 싶은데 미워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이게 내 마음대로 내가 안 돼요. 이런 것 때문에 노래를 불렀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공감했던 이런 노래입니다. 한 가지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은 남자다 여자다. 유현석 권사님 남자 같아요 여자 같아요? 남자 같아요? 여자 같아요? 저는 처음에 듣고 여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님 되는 남자예요 남자 목소리. 그래도 한참 수년 동안 여자로 들었어요. 하여튼 혹시 저처럼 오해할까 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가 이렇게 하면서 계속 영적인 갈등을 얘기하잖아요. 이 내가 누구냐? 학자들은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예수 믿기 이전에 나, 구원받은 사람을 오늘 보면은 나라고 얘기한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구원받고 중생 얻었고 거듭난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다. 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 한 번도 보지 않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잖아요. 그런데 로마서를 읽어보면은 바울이 너무나 놀랍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솔직해요. 영적으로 얼마나 고민과 갈등이 있는데, 우리는 정말 저라고 왜 고민이 없겠어요. 그런데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인 것들을 이렇게 싹 감추거든요. 저희 친구 목사들이 저보고 너는 왜 이렇게 솔직하게 그런 얘기들까지 교인들에게 다 하면 시험 들지 않냐, 그러고 아주 솔직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세요? 제가 이렇게 들추어내도 괜찮을 것만 들추어내지 다 들추겠어요? 그러니까 솔직한 척하지 솔직하지 않지요. 근데 바울은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첫인상이 중요한데 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13절부터 보았는데, 지난주에 보았던 9절에 보면 9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율법을 모를 때는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하는 줄 알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계명이 이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이게 뭐예요? 죄가 자꾸 보여주고 나는 그 죄 앞에서 하나도 내세울 것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해 보면,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빛 대신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두울 때 보이지 않았던 나의 죄, 나의 부끄러운 것들이 다 보이니까 그 얘기입니다. 율법의 거룩함을 알기 전에는 내 죄가 어두운 데서 조그맣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알고 나서는 죄가 점점 더 크게 보이고 더 악하게 보이고 더 문제가 많아 보이는 것입니다. 이럴 때 내 자신이 살아남을 수 없어요. 오늘도 예를 들어보면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야, 나 오늘 또 교회 갔어, 이렇게 얘기해요. 예배 드려서. 이게 굉장한 자랑이에요. 자기를 드러내요. 근데 예수를 오래 믿다 보니까 주일날 예배 드린 것은 명함도 못 내밀어요. 이 정도 갖고 됩니까? 주일 예배 드렸다고. 좀 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웃을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도 해야 되고, 남을 위해서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예물도 드려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헤아려야 되고, 혹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데 얼마나 분주했어요. 할 일이 많고, 그런데 또 그냥 올 수 없잖아요. 샤워도 해야 되고, 또 옷도 좋은 것 입어야 되고, 또 다른 약속도 뒤로 미루고 그러고 왔잖아요. 그런데요, 더 믿음이 성숙하다 보면, 야, 우리 목사님 저 설교 준비하려고 얼마나 애썼을까, 내가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때는 졸더라도 예배 시간만큼은 안 졸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그랬다잖아요. 권사님들이 찾아가서 목사님 30분 설교도 못 졸게 못 하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랬대. 그 1시간도 못 졸고 안 졸고 못 참았냐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목사님 앞에서 일어서면서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목사님은 설교하는 전문가고 우리는 듣는 전문가예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잘 헷갈리죠? 우리가 다. 그런데 하여튼 성숙하면 할수록 나보다는 자꾸 다른 사람을 배려해요.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성숙하면 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심정이 통했다, 이런 고백이 나오거든요. 이거 뭘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아들 하나만 주세요. 아들 하나만. 그러면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요. 너는 아들이 그렇게 필요하니 나는 네가 필요하고 너에게 아들, 나는 지금 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인류를 구원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마음 때문에 한나가 다시 심정이 통한 다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면 어떻게 한다고?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를 하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 율법의 거룩함을 알기 전에는 내 죄가 아주 작게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거룩함을 알게 되면은 어때요? 나의 죄된 것이 보여져요. 그래서 율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의 죽음을 맛보는 사람은 자기 속에 또 다른 일면, 다른 것이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19절,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 속에 선을 행하고 싶은 나, 악을 행하고 싶은 나, 이걸 어떤 사람들은 뭐 잘하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게 내 안에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요 21절에 보면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22절에 보면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삶은 악을, 죄를 행하고 있더라, 그 얘기예요. 여기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법이 옳다 인정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 말씀이 좋아서 즐거워하고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이 말은요, 주야로 묵상해요. 마치 우리가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밤낮으로 떠오르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이 밤낮으로 그렇게 떠오른다 그 말이에요.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뜨면 바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알면 알수록 나는 죽고 죄가 살아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이 말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빛 대신 주님 밝은 데로 가면 갈수록 나는 죽고 죄가 살아난다. 무슨 얘기예요? 나의 허물과 죄가 점점 많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아까 주일 성수 얘기했잖아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 성수만 해도 굉장히 믿음이 좋은 거예요. 주일날 그전에는 세상에서 살았는데 주일만 되면 예배를 꼬박꼬박 나오는 것이 굉장히 자기 의가. 그런데 더 주께로 나가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으로 더 나아가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원하는 것이 주일만 주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만나기를 원하구나. 밤낮으로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율법을 통하여서 나는 죽고 죄가 살아난다, 이 의미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갈수록 나의 부끄러운 모습이 잘 보여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나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 있다, 그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굉장히 실수하는 것이 예수를 오래 믿고 헌신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의롭다, 그래서 너희들하고는 나는 다른 차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수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비유했잖아요. 성전에 바리새인과 누가, 세리가 가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안 받았어요. 세리처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기도를 받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나는 죄인이다.
그런데요, 여기서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이 수준에서 멈추면은 우리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절망하고 나는 포기하고 나는 내 인생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게 아니고 여기서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다 하는 여기서 25절, 오늘 본문 25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기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예를 들어서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그 위선이죠. 존경하면은 그 사람의 부탁을, 그 사람의 말을 다 듣고 따르게 돼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를 우리 주님이 그에게 하나님을, 아니 그에게 예수님을 자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잘 우리가 알아야 돼요. 관심이 있어야 들리고 관심이 있어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리고. 영어를 얘기하는데 영어를 모르면 무슨 소리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영어를 아는 사람은 다 알아들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그 음성을 다 듣고 그리고 행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영의 눈이 열리고 주의 법을 잘 깨닫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그 첫째로 선악을 분명히 아는 지혜를 쫙 주셔요. 하나님의 계명을, 특별한 주의 영을 받는 사람에게는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다. 이 주의 영이 없는 사람은, 세상의 기준에 빠져 사는 사람은 이것이 악인지 선인지 구분이, 분간이 안 돼요. 또 혹은 선과 악을 우리가 윤리, 도덕적인 수준에서 멈춰버려요. 내가 해코지 하지 않으면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내가 해코지 하지 않은 차원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그를 사랑하고 그를 돌보고 그를 보살피지 않는 것이 죄예요. 일반적인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잘해요. 그러나 사무엘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쉬지 않겠다, 범하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누구에게? 믿음이 성숙한 사람에게. 선악을 분명히 아는 지혜를 깨닫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을 막 행하고 싶은 간절한 은혜가 있어요.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서로 사랑하면은 상대가 말하지 않아도 원하는 것을. 오늘도 유치부 애하고 초등학생이 선물을 내밀어요. 그 뭔가 그러니까 과자를 조그만 것을 탁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목사님 것하고 써가지고 가져왔어. 내가 너무 감동해 가지고 사무실에 탁 놨어. 여러분 중에도 집에서 혹 먹다가 맛있는 거 생각나는데 목사님이 생각나면 싸가지고 오세요. 혼자만 먹지 말고 한 집사님. 이게 여러분 어디 가다가 누구 생각이 나요? 그 사람이 생각나요. 우리가 어디를 가는데 갑자기 주님이 생각나. 누구를 만날 때도 주님이 생각나. 뭘 할 때도 주님이 생각나. 이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믿음의 조건을 두 가지를 요즘에 계속 얘기를 하는데, 믿음의 조건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라. 이게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뭘 원할까? 하나님이, 그래서 아까 제가 9시 예배 때 중고등부 친구들한테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일날 교회 오고 싶다,
자고 싶다. 그럴 때 주님이 뭘 원할까?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자녀다. 그 얘기. 이게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막 가끔은요, 죄송해요, 목사도 미운 사람이 있어. 근데 막 나는 미워, 꼴도 보기 싫어. 그렇다고 안 쳐다보는 것을 주님이 원할까요? 주님은 그렇지 않아. 야, 김 목사 밉냐? 너도 똑같아. 내가 너한테 그랬잖아. 저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너 밉다고 내가 너 사랑 안 하면 너 지금까지 살겠어?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믿지만 진심은 다를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사랑의 흉내라도 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성숙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간절히 행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아주 즐거워요. 여러분, 제가 제 사모아에게 밥 좀 맛있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렇지. 지나가는 아줌마한테 밥하러 가면 저 나보고 미쳤다고 하지 않겠어요? 관계가 좋으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좋으면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을 내가 막 즐거워해요. 즐거워.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다시 생각해 볼까요? 선악을 분명히 알게 하고 선을 막 간절히 행하고 싶고 하나님의 법이 막 즐거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받은 사람의 증거예요. 증거. 잊어버릴까 봐서 다시 복습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 사람은 뭐라고요? 선과 악을 분명히. 두 번째로는 선을 그래서 간절히 행하고 싶어요. 세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법이 막 즐거워요. 내가 사람 관계도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할 때에 얼마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설교를 막 듣는데 눈이 말똥말똥 하면서 말씀을 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 그 모습을 보면 제가 사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거기다가 우리 교회에 아주 몇몇 분이 있어요. 설교를 하면 시작부터 끝까지 생글생글 웃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우리 배정기 집사님이 표정이 제일 좋아. 생글생글. 심지어 제가 서울 창동교에 있을 때 박영록 집사님이라고 있었는데 그분은요, 기도할 때도, 금요 기도회 때 우리는 이제 앞에서 인도하면서 막 하면서 혹시 뭐가 이렇게 눈 뜨고 기도할 때도 있거든요. 우리 중등부 같은 선생님도 있는데 기도할 때 저는 막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싱글싱글 웃으면서 기도해요. 와, 너무 부러워. 저도 여러분도 기도할 때 웃으면서 기도하는 것을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간절히도 기도해야지만 자식들이 아빠 앞에 올 때마다 아빠 나 배고파요. 그것도 좋지만은 아빠 목을 다 음악 껴안면서 아빠 뭐 먹고 싶지 않으세요? 알아채지.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나, 갈등하고 고민하는 나는요,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뭐는 있다? 갈등은 있고 고민은 있습니다. 아니, 좀 더 다른 말로 예수 믿고 사는 믿음 생활에도 모순이 있어요. 앞뒤가 안 맞아. 여러분들은,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두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믿음이 깊을수록, 믿음이 좋을수록, 믿음 생활을 오래 할수록 갈등과 모순은 더 많다. 예를 들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런 고민은 안 하지 않겠어요? 오늘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대신 이런 고민을 하겠죠.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 들을까? 근데 이제 집에서 밥을 한 엄마가 더 고민이 많겠어요? 밥을 잘 먹으려고 하는 자녀들이 고민이 많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요, 신앙생활을 잘하면, 오래 하면 할수록 사실은 이 갈등이, 모순이 더 깊고 어렵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왜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이 고민이, 갈등이 해결이 되지 않네. 나는 믿음이 없는가? 나는 잘못 믿은가? 나는 문제가 많은가? 에이, 포기하고 그만두자. 때려치워.
이런 분들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요. 예수를 그래서 오래 믿을수록 우리 교회를 다닐수록 사실은 고민이 많은 것이 건강한 정상적인 믿음 생활이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다 넘어져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고소해요. 어떻게? 야, 목사인 네가 아직도 교인들 가운데 네 마음에 안 든다고 미워하는 네가 목사냐? 때려쳐라. 마귀야, 마귀. 여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모순에도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자기가 행하고 원하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못 사는 이런 모순이 있어요. 15절에 보면 원하는 것은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18절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다.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기가 막힌 모습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의 모순이, 첫째는 원하는 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이 모순이라면, 두 번째로는 내 안에 같이 할 수 없는 두 개의 내가 있는 것이 모순이에요. 두 개의 자아라고 해야 될까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세상의 것. 그래서 오늘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공부해야 되는 것, 공부하고 싶은데 놀고도 싶어요. 이런 것. 그래서 바울은 이런 모습을 17절에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런 표현. 나와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서로 두 개 상반된 거. 그래서 17절에는 내 속, 18절에는 육신, 23절에는 또 다른 지체, 24절에는 사망의 몸,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 이 연약함, 죄성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죄가 금방 너무나 쉽게 죄에 유혹되고 넘어집니다. 이 죄는 우리가 결코 초대한 손님이 아니고 무단 거주자, 잘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도 않아요. 쫓아낼 수도 없어요. 불청객이에요. 이 불청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참 힘든데요, 이 죄 때문에. 그러나 25절에 그런즉 내 자신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하나의 마음은 육체고 하나의 마음이면 우리의 영 구원. 그래서 구원받은 나와 옛사람의 흔적이 내 안에서 막 갈등하고 있어요. 바울은 몸을 입고 사는 동안 죄가 우리를 놓고 하면 쉽게 문을 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거스림으로 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모순, 첫째 원하는 대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 두 번째 내 속에 다른 두 가지 죄와 선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패배를 맛보게 되는 이 모순입니다. 결국 육신의 욕심을 따라 범하게 되고 마는 모순. 그래서 23절에 보십시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을,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 내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데, 어느 날 보니까 죄의 법이 자꾸 나를 이기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자신의 심각한 모순, 이율배반적인 모순, 갈등의 모순, 패배의 모순을 쫙 느꼈어요. 어찌 구원받은 내가 이럴 수 있는가? 바울이 아주 절망스럽지요. 그래서요, 로마서 5장 1절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우리, 화평을 누리자. 그런 내가 어떻게 아직도 이렇게 갈등할 수 있는가? 로마서 6장 6절, 옛 사람은 죽었고 죄의 종이 이제 더 이상 될 수 없다고 했는데 왜 지금까지 여전히 갈등하는가? 로마서 7장 6절, 성령의 사람 된 우리가 모순에 왜 이렇게 빠져서 여전히 세속적으로 괴로워하는가? 오늘 본문 7장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아는데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안에 팔렸다. 죄 아래 팔렸다. 여러분, 노예가 팔리면 주인한테
우리가 물건을 팔려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 죄에 매여서 꼼짝 못하는 것을 팔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의 노예가 어찌 이렇게 되는 것인가? 근데 여러분 이 로마서 7장은 바울이 실제로 이렇게 살고 이렇게 넘어졌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여기에서 머물렀다는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베드로가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랬어요. 너는 이제 닭이 일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힘있게 자신만만하게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본다. 이 말은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의 말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 하심이 생각나서 62절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것을 다른 마태복음 26장 33절에도 보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3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이 주님의 말씀 앞에 베드로가 내가 미처 몰랐습니다. 교정을 했으면 좋았을 것을 끝까지 자신만만해 했습니다. 범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이래서요 오늘 24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오호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이 오호라는 내가 죄에 넘어졌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이제는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하면 또 한 가지 아주 긍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오호라의 절망, 탄식이 없이 믿음 생활이 성장하고 자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아무 걱정, 갈등, 고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아주 전능하든지 믿음이 없든지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 오호라의 갈등과 고민을 반드시 거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광야 학교를 거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얘기를 꼭 주십니다. 오호라,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갈등하고 자책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눈물의 의미. 내가 처음에는 죄에 대해서 자신만만했어요.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다. 죄짓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베드로처럼 내 결심이 얼마나 초라한지, 거짓 믿음, 버림받은 내 존재였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원하는 대로 행하지 못하는 내 내면의 갈등, 오호라의 탄식입니다. 그런데요, 이 오호라의 탄식을 깨닫고 난 그 다음부터 오늘 본문 25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 의지, 내 결심, 내 노력으로는 내가 아무리 해도 베드로처럼 금방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이 오호라의 탄식이 그래서요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이 오호라의 탄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런 탄식이 없어요.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이런 탄식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믿음으로 성숙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 때문에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 이런 갈등이 있는 사람만이 오호라의 탄식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이 오호라의 탄식이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좀 더 말씀대로 살고 싶고 주님과 함께 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럴 때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믿음의 한계, 나의 부끄러운 것. 그래서 하나님 아니고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25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말은 이제 다음 주 로마서 8장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 믿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나님이 나를 잘 믿게. 그래서 정말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 이사야가 놀라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기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이에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을 쫙 뵙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지. 그래서요 놀랍게 바로 6장 8절에 가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하나님이 이렇게 물을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순종해서 갈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실력이 아닙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이 오호라의 탄식의 결론입니다. 오호라 탄식할 수밖에 없는 부끄럽고 한없이 초라한 나. 그런데 그렇게 내가 부끄럽고 초라할수록 절대 의로우신 예수님,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아니면 한순간도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점점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래서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죄악됨이 보이면 볼수록 여기서 끝나고 여기서 탄식으로 마감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요 자기 비하, 자기 연민 혹은 우울증 여기에 있으면 안 됩니다. 오라의 탄식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나는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다. 이런 나를 그래도 사랑해 주시고 그래도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래도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 은혜로 삽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 말고는 없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리러 왔다. 야, 그래도 내가 작정하고 왔어. 나 이 정도 사람이야. 이것은요 예수님을 모를 때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정말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요 뼛속 깊은 고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복된 주일 복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질병이 치료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의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갈등과 고민을 통하여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결코 나의 의를, 나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깨닫습니다. 오호라 탄식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부끄러운 죄인가를 고백하고, 그래서 주님으로 내가 삽니다. 오호라, 나는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오호라, 주님께서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주여, 주의 능력으로 영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은 주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오니 일마다 때마다 낮이나 밤이나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연약한 나를 버리지 않고 붙잡아 주시는 주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